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이만큼 일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또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되는 정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애쓴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애쓴 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었어요. 자격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 사망, 그 선고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무 공로나 선함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 여정 또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구원의 여정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전혀 세상과는 다른 그 사고방식,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는 개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심을 두고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옮겨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풋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만드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것으로 채우고 채우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있죠. 옛 것은 버리게. 옛 것은 부지런히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고 새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 넣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얼만큼 받아들이는가, 이것은 얼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야만 새로운 것을 받아 누리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옮겨오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에 구원받자마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변화받고자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에 머물게 되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안 돼요. 여기에서만 맴돌 뿐이지 마음으로까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맴돌면서 하는 일은 두 가지 일이에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쪼갭니다. 결코 해악을 끼치지 유익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만 머무니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이 연결돼야만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결이 안 됐는데 주님은 뭐합니까? 다 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로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우리의 속사람을 향해서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말씀의 지식이 많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간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은 그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단계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까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간에 사람들이 다 각자가 각자의 심령 상태가 다르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 인생의 단계가 다른데 다양하게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각자에게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만들어 가시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막 경고하시고 때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우리가 그걸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풍성할 때나 고난 중일 때나 우리 마음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는가,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좀 혼란스럽죠. 처음부터 남유다도 요아스가 있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가 있고, 그래서 항상 동명이인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남유다의 왕 요아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왕 아들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하면 또 생각나죠. 처음에 북이스라엘 시작했던 여로보암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로보암, 쉽게 얘기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인데, 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여로보암 때부터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길에서 떠나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왕위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이게 오랜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래요. 계속해서 배반의 역사가 거듭됩니다. 반복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참 독특해요. 41년이에요, 여러분. 41년. 왕으로서는 참으로 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1년 동안이나 다스렸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인가? 참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시간이 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상당히 악했는데 그러면 나라가 지지고 볶고 엉망진창 아니었겠는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얼마나 척박하고 어렵고 그랬을까? 외적인 모습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5절 말씀 보면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그 다윗 왕 때의 통일 왕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쏟아 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그 영토들을 확장해 나가거든요, 다윗 왕이. 근데 그때의 영토를 누가 회복하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 회복을 해요. 그 나라, 그 영토까지를.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세의 침략이었고 기근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히려 여로보암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번영의 시기를 주시더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를요, 26절과 27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26절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자녀처럼 내 백성처럼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줄 것이고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따라오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존속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실 때 그동안 여로보암이 이렇게 그 나라를 영토를 또 확장하고 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그 지독하게 하여튼 틈만 나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아람뿐만이 아니잖아요. 모압이고 암몬이고 또 에돔이고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고 유독히 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아왔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하는지. 정말 나라가 없어질 위기까지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이상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존속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뜻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돌보고 내 백성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자리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만이 그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고 백성들이고 예외 없이 그 길로 계속해서 달려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로보암 왕은요, 책망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왕이에요. 악한 길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갔던 왕이거든요. 구원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25절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선지자 요나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그 요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에는 요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가 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호세아 선지자, 여로보암 왕 때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도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 때 요나를 통해서든 호세아를 통해서든 아모스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말씀을 보고 또 아모스의 말씀을 이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복을 주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서 더 풍성한 걸 주는 거야.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호세아서는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 계속해서 그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는 그 고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것을 눈으로 보게끔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모스서도 보세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 행한 책망의 말씀은요, 무섭습니다. 뭐 정치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일반 백성이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상당히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빠져 있다. 죄로 너희는 힘있게 죄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 일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아오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풍요로움을 맛봐서 나는 너에게 이 정도까지 풍요로움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어떠한 긍휼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다각도에서 맛보게 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든 그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루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이 풍성함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정말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뺏기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말 나와 함께 너희가 돌아오기를 정말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 동시의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해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일들이 또 모든 형편들이 잘 풀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고난이 많고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산 넘어 산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너를 지금 아름답게 빚고 있고 정말 너의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속사람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속사람까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속사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속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또 계속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어떤가? 능력이 어떠하게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내 속사람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자 하시는가 항상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마치 외적인 것이 잘 풀려나가니까 내 속사람도 건강한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언제나 내 속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사람을 어떻게 만지기 원하시고 어떤 부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또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이나 인생 여정도 돌아보는 이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항상 말씀이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말씀이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만지고자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고방식으로 개조하고 개조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맺는 우리의 인생길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